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원래도 제가 좀 반짝반짝하지만 더 빛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 유치부 어린이들을 볼 때 제 눈이 막 더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 유치부 어린이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찾아오신 부모님들을 볼 때, 그리고 그 부모님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 제 눈이 더욱더욱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그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을 주중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경험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특별히 저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일을 나눌 때는 더더욱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막 두 배로 커져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목소리 좀 낮춰라. 귀가 아프다. 이럴 정도로 제 목소리가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힘도 넘치고 생기가 막 넘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에 4장 10절에서 13절에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이 있음을 말하던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철학에서 빌립보 교회의 현실 문제로 이 편지를 전환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괴로움, 즉 바울 필요가 있고 없는 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족함이 있지만 옥에 갇힌 상황을 헤아리고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전달한 것을 이렇게 14절에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라고 하며 친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불러요. 그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은 한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하며 복음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교회의 진심 어린 마음과 인색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또 다른 그 어떤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진심을 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돕고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18절과 19절에 잘 드러내고 있어요. 18절에서 바울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헌금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물이 어떨까요? 제물이 향기로울까요?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향기로울 수가 없죠. 근데 재물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든지 노린내가 나야지 하는데 향기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낸 헌금은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한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희생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이렇게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아주 진심으로 축복해요. 바울은 19절과 20절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확신에 찬 축복과 애정 어린 단호한 권면을 하는데요. 20절에 그 권면임과 동시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이기도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이렇게 19절에 축복하고 있어요. 원래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눈이 더욱 빛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짧은 한 문장에 바울은 여러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이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확신에 찬 선포예요.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두 가지예요. 이들이 왜 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우느라고 자기들은 부족하게 된 것.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아름답고 본인들에게는 자신을 제물로 내놓은 것처럼 힘든 일을 감수한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궁핍한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채우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라 궁핍하게 된 이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이에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운 것처럼 이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다. 내가 산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자신이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고 부유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쓸 것이 모자라는 것은 그분이 빈곤하거나 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채우시기로 하신 것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은 20절로 이어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보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 동원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가난함, 나의 비천함,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이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고 방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비천에도 궁핍에도 부요에도 종기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명분이 될지라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배설물이 될 뿐이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쭉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인 사람들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과 동시에 다른 방식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바라는 바이기도 해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크고 귀한 축복인 것이죠. 또한 20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동시에 축복이라는 확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대표로 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해요. 바울은 세세무궁히, 즉 언제나 영원히 해야 한다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현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그리고 현장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파악해서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 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달라요. 우리 요번 달 추천 도서인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에도 보면 그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달라요. 교회가 존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천에 처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요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우리의 궁핍은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바울이 앞서 이미 말한 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속수무책의 무능력자처럼 죽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분명해요. 우리의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잊지 않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극명히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우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